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찬양대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 올 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기뻤었나요? 넘어질 걱정하셨나요? 기뻐뛰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늘 청춘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마음은 더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 위로받고 그리고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조의와 맹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죠. 간고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인데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질고는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당한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이야기, 담당도 하셨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니 더더욱 그랬죠.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시 현상이 생겨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맹시는 사물을 봐요. 그런데 분명히 봤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무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내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 주의된 관심사가 하나님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영광이 묻혀 살고 세상의 복잡한 일에 막 묻혀 살다가 보면 이 무주의, 영적 무주의가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도 못 듣고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바쁘다 보면 천국이 맹시가 돼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은혜를 볼 수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성취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맹시가 된 영적 눈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생뚱맞게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좋다 그러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즐겁게 라는 뜻이 메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배의 의미를 가진 미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언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드리자라는 거예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옆에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옆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드립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고 말잖아요. 우린 진정 예배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를 하죠. 그리고 아기 예수가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처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 또 안나라는 선자가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봤다 하면서 말이죠. 사실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시몬과 안나, 그들의 모습은 다 달라요. 외형적으로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뭡니까? 아기 예수께 와서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경배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얼굴 보면 다 다르죠? 성도 다르죠? 뭐 같은 성씨도 있지만 말이에요. 살아온 환경, 성격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통점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 천국 백성이라는 공통점,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 대하며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서로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보통의 아기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집 아닌 곳에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요즘에는 무조건 다 병원 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집에서 거의 많이 태어나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그건 없죠. 정말 이 아기 예수의 일들은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그 평범한, 그리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갓난 아기를 보고서도 경배하고 기뻐하는 영적 감격을 그들이 누렸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많은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거룩한 소식을 듣게 돼. 그 증거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련히 천군천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도 목격하게 돼. 아마 목자들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사들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좋아서 기뻐 뛰면 난리가 나죠, 그죠? 한 2, 3일 동안은 막 정신이 없죠.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많은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정신을 차리고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서로 말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서로 말하되 그렇게 서로 말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야 가자 하고 말해요. 우리가 주의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야 가자 하고 일어나요. 집에서도 일어날 때 예배 가져가요. 좀 이따가 이러는 게 아니고 예배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가야지 이러고 막 서둘러 와야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얼마나 감격적으로 얘기했을까? 막 같이 갔던 목자들이 침을 튀기면서 앞다투어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봤다, 나는 저렇게 봤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한 얘기를 듣고 다 놀랍게 여겨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해요. 마음의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직전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또 성탄절 축하 발표회도 또 오늘 저녁 7시에 하죠. 오늘 3시 예배는 없어요. 7시 예배로 우리가 같이 성탄 축하 발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 새벽송을 하잖아요. 새벽송을 마치시고 즐겁게 찬송하며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가서 주의 거룩한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송이 얼마나 귀한지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가정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소식을 전하며 같이 찬양 부르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가서 그냥 갑니까? 가서 도착하는 대로 묵상 기도하며 그 가정의 평안을 빌고 저주된 것이 없어지고 건강한 복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는 그 아름다운 자리 속에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 또한 맞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들의 그 감격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상상합니다. 어떻게 더 감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신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중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자, 신중하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 사전 속에서 보면 두 종류의 헬라어가 나와요. 하나는 네포라는 겁니다. 네포. 술 취하지 않는다, 금주하다, 자제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디모데 4장 5절의 말씀처럼. 또 이제 또 하나의 단어는 소프론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건전하다, 절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 그리고 내 믿음의 언행,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내 가족을 축복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하다. 그래서 신중하다를 개역 한글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근신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어의 신중이라는 단어를 근신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뭔가 마음을 삼가서 조심한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제한다,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삼가는 자세, 성도가 가져야 할 품성 중에 하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메짐마라는 뜻인데 신중, 사리분별, 세심함 이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말인데 자제, 절제 이런 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중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게 맞아요? 아니에요? 다른 날에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가끔 있었을 거예요. 백과사전에 보면은 성탄절 시작을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당시 로마 사회의 미트라,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숭배가 매우 광범위하게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그 풍습을 억압하는 대신 동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시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태양신 탄생 축제일인 12월 25일 날을 정해가지고 많은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교도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탄생하는 축하하는 절기로 정하여 그때 예배를 드리고 절기 행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인데, 교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고 12월 25일을 아니다, 다른 날이다 막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세계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신일로 약속하고 그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의미가 더 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문화는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케 함으로 동화시켜가는 거룩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요긴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귀한 성탄절 문화를 축소시키거나 없애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게 캐롤을 못 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를 폄하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시도한 게 젊은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막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학을 임의로 학교별로 임의로 조정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방학이 학교가 다 동일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끝나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 학교 행사가 교육학교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죠. 전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여기에 맞추면 저 학교가 걸리고 여기에 맞추면 이 학교가 걸리고 하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에다가 저작권 얘기를 하면서 개를 못 틀게 한 것도 있지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휴일이라는 더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려고 많은 꾀를 냈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다 지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영적 역사가 있고요, 연말에 흐트러진 분위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혼란한 이런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신중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면 요새 위하여 건배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귀가 따가울 정도예요. 그래서 현대나 대우는 건배 그런답니다. 왜 그런가 보다. 배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당은 위하여 그러고 야당은 위하야 그러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위하예 그래야지. 예수님을 위하여. 사단은 세상적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에이, 그날이 그날이야. 그 애가 그 애야.
또 나이 때문에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한 시몬, 본문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있더라, 이거예요. 신중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예요. 주위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정도로 자신의 신앙이 성령의 위로가 항상 위에 계시도록 의롭고 경건한 일에 신중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누엘의 딸 안나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어요. 결국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남편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정도로 신중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요. 사실 목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이 중요했잖아요. 그날 밤 밤을 새서 양을 지키고 나서 일당을 받아야 돼요. 일당을 받아야 생활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 하는 일에 의견일지를 봐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전달할 사명을 갖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가만히 보면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한번 우리가 목자 그렇게 되면은요, 밤이에요. 요즘같이 차가 있어도 밤에 어디 가자 그러면 요즘 밤에 귀찮기도 하고 어둡고 어디 가 그러잖아요. 가로등이 훤하게 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그 당시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후레쉬가 어디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가야 될 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는 어디로 모여요? 그러면은 거기 주소 좀 보내요. 그러면 이제 도구로 받아가지고 내비게이션 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이거 와서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전사가 예수님이 탄생한 주소가 어디냐고도 안 알려줬어요, 보니까.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 아마 결혼을 앞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소식 들으면은 이게 기가 막힐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동네방네 소문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외압적인 행동도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을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때 행동을 하는데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중하게 고민했다는 거죠. 의롭게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 있게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은요, 한결같이 영적으로 신중한 사람들, 그냥 막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신중한 신앙의 신중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들을 정도로 신중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중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로 그 신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신중함을 말씀하셨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앉을 자리, 설 자리, 가야 할 자리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저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 꼭 가야 될 자리인데 갑자기 제 마음에 오늘 떠나지 않고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 하게 제가 감동 주셔서 그러면 꼭 교인들의 상황 속에 제가 없으면 안 될 일이 꼭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내 삶이 신중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신중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통해, 가정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믿음의 결단력으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신중해야 돼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분명한 결단이 있는 행동이 급하게 필요하죠. 목자들은요, 자,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자고 바삐 움직여요. 여기서 빨리 가서 이 말은요, 신속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은 시간, 밤 깜깜한데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황. 에이, 내일 갑시다. 아이, 뭐 하룻밤 어떻게 되겠어. 그냥 내일 가면 되지. 이럴 수 있겠죠. 날이 밝으면 가도 늦지 않아.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날이 밝았을 때 갔으면 혹여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이동하실 수도 있는 거죠. 왜? 계속 그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러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결단력 있는 믿음의 행동은요, 신속하지만 미루지 말고 즉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된 감동과 은혜 주셨으면요, 내일 하지 뭐 아니라 즉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 믿음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의 감동, 내가 신중하게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오는 아름다운 감동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게 아름다운 감동이 넘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32장 8절에 말씀하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 소절씩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라 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존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존귀한 일들을 많이 생각이 나고 존귀한 계획이 많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려면요, 마음에 두는 것이 달라야 된대요. 마음에 두는. 목자들이 구유에 놓이는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 마리아의 태도가 참 귀한 태도예요. 우리가 한번 본문 19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요, 절기의 관례를 따라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동족 즉 친척 중에 같이 있을 줄 알고, 같이 뭐 사촌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올려올 줄 알고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찾아서 되돌아오는 길이 3일이 걸렸어요. 3일. 근데 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요. 그것도 유력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성경에선 점잖게 나왔지만 말입니다. 야, 내가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여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이걸 한번 알밤을 줘야 돼요? 그렇죠? 저 때문에 고생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도 이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고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한 해가 저물었잖아요. 한 해를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한 해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속상한 거, 원망, 불평, 미움, 증오, 너는 절대 용서 못해, 막 이런 생각, 세상의 가치에 즐겨했던 모든 일들, 이게 가득 차 있다면 주의 말씀, 존귀한 일을 간직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도 없고 존귀한 일을 결단하는 지혜도 용기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 나는 존귀한 자의 품위를 갖게 되고 믿음의 품위를 갖게 되고 신중한 삶이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마리아 같은 경우 어떻겠어요? 남편은 남편이지만요,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데 갑자기 내가 오늘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황당한 일이 되잖아요. 황당한 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계속 얘기를 하죠. 다 남들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이야기하는데도 누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선언을. 그러면 마리아의 상상 속에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은 간음죄로 인하여 공개적인 사형을 당하죠.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런 상상들, 비난의 상상들, 요셉이 어떻게 볼 것인가 된 두려움, 막 가슴에 막 소용돌이 치고 찰 수 있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선언 속에 다 사라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속에 속상하고 힘들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장악하고 있던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이 싹 몰아내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거룩한 마음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실한 태도가 필요하죠. 상황이 안 맞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속한 결단하고 존귀한 자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난 세상 것을 품고 가면 세상처럼 내가 되어버리지만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내 살아가는 세상이 말씀처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해요. 둘째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소망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에 내 염려 근심되는 것, 건강의 문제, 아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은 다 마르고 시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 삶의 자리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품고 사는 거죠. 그러게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내가 말씀을 품고 말씀에 맞춰 계획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내가 세운 계획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조급해져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품은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내 신속한 결단 가운데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이제 오늘 존귀한 계획이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소리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 소리 막 들리고 아우성이 들립니다. 정말 거리 가기가 어렵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두렵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서길 바라고요. 정말 어떤 말씀 마음속에 주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때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사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요단강도 그 발에서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열교성이 무너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신속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